또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하반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하반절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의 모본을 잘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디도와 그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의 모본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게도냐 교회는요, 헌금 이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일반적인 헌금을 표현할 때 헌금, 연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라는 정관사를 앞에 딱 붙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분이 받았던 그 은혜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하는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허리가 꺾일 정도로 자원하여서 드렸던, 헌금을 드렸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 또 마게도냐 교회의 1절부터 6절까지의 특징은 뭐냐? 헌금 이 자체를 특권으로 여겼다. 우리가 이 연보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 그리고 4번째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5절에서 성도의 일반적인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표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은 것 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는요, 이 연보 헌금을 4절에도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는 생각하면, 의무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자원해서 힘에 겹도록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 힘겨운, 역겹고 힘겨운 상황, 역겹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핍박자들이 정말 핍박하는 그 자체가 너무 역겹도록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헌금을 그냥 헌금이다 말하지 않고 이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은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요, 율법일 수밖에 없지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향하지 율법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헌금은 의무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두 번째 연보의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헌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는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요를 받아서 가난해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얼마를 드릴까? 이것보다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할까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헌금에 참여하고 선교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아유 내가 얼마를 할까? 내가 몇 시간을 헌신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할까? 응답할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대단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달걀이 600개씩 이제 곧 1000개씩 이렇게 나오게 될 터인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꼭 이걸 장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냥 교인들에게 자꾸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런 부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해도 또 돈 들여야 되는데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비량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가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선교에 지불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를 남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낼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강의를 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시간을 드리고 얼마를 드릴까 보다 어떻게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연보는 항상 형편에 맞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형편에 맞게 드리되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연보의 기준은 남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내 형편과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남과의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해군 내 하사관 하시는 그 부부를 가까이서 같이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참 조금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런데 아이 이름이 명기입니다.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하사관 하니까 참 어렵게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씩 집에 가면 있잖아요. 벽에다가 감사할 조건들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해. 그걸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애먹이던 그 남편이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명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라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항상 그 가정에 장로님이 살았는데 장로님 그 집에 옆방에 방 한 칸, 세 칸 새들어 사는 그분인데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때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멘. 또한요, 연보는요, 균형과 나눔을 이루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건 평소 때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헌금의 목적은요, 헌금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돈 있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헌금의 정신은 균등함이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더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죠.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 이 만나를 욕심내어서 많이 그냥 끌고 가서 가는 사람은 그 만나가 썩어버렸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헌금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헌금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요. 연약한 지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에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자,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디도와 그의 동력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중심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력하는 사역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같은 간절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 이게 간절한 마음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 열정,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요, 사도 바울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일반 교인들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교역자들이요,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역자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교역자들이 그냥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교인들을 대하면 그건 교역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사님 잘 있죠? 애들 잘 크지요? 그래요? 그래, 다음에 또 봐요. 이게요, 인사지 정말 잘 있는지, 애들이 잘 크는지, 집사님의 지금 사정이 어떤지 그거 모르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디도처럼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간절한, 더 절절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지속되는 사역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입니다. 해야 해서 하는 사람,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사찰 집사님 한 분이 항상 물어보면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제가 외웠습니다. 뭐 하면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못해요. 이게 그분의 입에 달렸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 안에서 다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야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헌금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교회 안에서 오래 지속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동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입에 나오는 말이 불평입니다.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입만 벌리면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교회의 사역은요, 또한 검증된 신뢰 위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8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우리와 동행하라고 교회들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전달하는 봉사의 일을 아무라도 비난받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바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디도와 함께 보내는 한 형제를 소개합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로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연보를 맡긴 이유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연보를 맡아 행함에 있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헌금을 다른 데로 배달 사고 나지 않게 다른 데로 자기가 직접 다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투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오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매우 조심했습니다. 교회의 재정과 사역은 은혜만큼이나 신뢰와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 없는 열심은 의심을 낳게 되고요. 투명한 사역은 복음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또 다른 형제를 보냅니다. 그 형제는 여러 가지로 그 열심을 나타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력자들은 교회의 대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력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은사보다 함께 세워진 공동체가 더 강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사역의 무게를 나눕니다. 교회는요, 스타의 무대가 아니라 동력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동력자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사람과 같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장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는 일에서 믿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추천장은 뭐냐 하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와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디도와 동력자들의 추천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디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과 같은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에
헌금하는 모든 모본을 배웠고 성도의 일반적인 헌금에 대해서 또 이 헌금을 관리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래 이제 발인하는 우리 김희진 성도님, 그 가정에도 이번에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 아들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